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때가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늦춰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어찌 그 하나님의 때를 측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러나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는 비유, 봄에 피는 꽃이 있고요. 또 가을에 피는 꽃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나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시기는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꽃이 피는 시기를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 피는 꽃이 가을이 이미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는데 이미 이제 꽃 피는 시기가 지났어요. 그런데 가을에 아무리 내가 꽃 피려고 노력해도 안 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때를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가끔 이렇게 뭐 정치인이든지 뭐 좌우를 떠나서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치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지금이 꽃필 때구나. 이분은 이제 졌구나.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각자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이분 지금 막 꽃피고 있네. 이제 계속 피겠구나. 한동안 계속 피겠네. 그러나 여러분, 꽃이 피는 때가 있지만 질 때가 있어요. 반면에 나는 아직까지 내 인생에 한 번도 꽃이 펴본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안 온 거예요. 네, 우리 예선교회는 이제부터 꽃이 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번 집회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정말 즐거움의 기름 부음. 반대로 꽃이 졌는데 말씀대로 이미 꽃이 이미 이제 여름이 지났는데 아무리 가을에 애써도 소용없다. 애쓸수록 에너지만 낭비될 뿐이죠. 때를 지나쳐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아직 가을 꽃이 여름에 막 피려고 여름부터 애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봄이 되면 알아서 그냥 막 우후죽순 막 순돌이 돋아나요.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알았는지 막 집에 있는 뭐 그냥 뭐 내팽개졌던 창고에 있던 그런 막 화분에서까지 막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봄이 되면 때가 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100세가 돼도 그러나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믿음으로 사라의 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아멘 했더니 임신을 하고 잉태해서 이삭을 딱 낳고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제야 내가 웃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 이름은 웃음이야. 얘는 기쁨이야.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땅에 있었어도 내 속에, 그런데 아브라함 복도 많이 받고 뭐 양떼 소떼도 많은데 그런데 자식이 없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평생에 이 근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웃게 하셨는데 몇 살이에요? 100살 때. 야곱이가 아들이 있어요. 야곱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이죠. 그러나 요셉이 죽었대요. 다른 형들이 와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어요. 야곱은 양떼, 소떼가 거부가 됐어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바로왕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귀한 아들을 이 총리가 된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아들을 키우셨어요? 제가 평생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양떼, 소떼 뭐 이런 거 아무리 많아서 뭐 고생도 했지만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엄청난 복 누렸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잃어버린 내 아들 때문에 그냥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어느 날 저 이집트 그 왕들이 타는 그 엄청난 빛나는 그 왕의 가마를 타고 요셉이 그 요셉이 그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모시러 그 차를 보냈는데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뭐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답니다. 아니 그 말도 안 돼. 그 죽었잖아 우리 아들. 그 마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아들을 보는 순간 내가 이제는 죽어도 이제는 난 한이 없다.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게 야곱의 고백이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여기에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아픔과 이 상처로 가득했던 거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어요. 언제예요? 노년에. 봄이 되면 알아서 열매 맺어라, 꽃 펴라 안 해도 알아서 그냥 노랗게 빨갛게 개나리가 막 진달래가 그렇게 꽃을 만개하듯이 막 벚꽃이 만개하듯이 하나님의 계절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꽃을 활짝 피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그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내게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날 것이다. 아니 저에게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지 않니? 아멘. 저는 주의 종이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더니 잉태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서는 저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고 이 아기가 태어나게 생긴 거죠. 하나님의 때는 됐는데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로마 황제한테 명령을 주는 거죠. 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 좀 이렇게 인구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세금도 걷고 그래서 조세를 위해서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가서 반드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 행정명령을 떨어졌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수들도 부부지만 그러니까 또 이 낙이 타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만삭이 애기 막 이제 내일 모레 태어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딱 태어나기 3일 전에 빨리 와 3일 거리야. 그래서 나귀를 태워서 그 베들레헴 딱 그냥 갔는데 장소는 뭐 별로 없어서 마구간이었지만 마구간이라도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때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확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예수님께서도 항상 성경 읽다 보면 나오죠. 때가 되네.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뜻대로 일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때가 몸부림쳐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여기에 뭔가 웃지 못하는, 남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내가 또 믿음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 기쁨이 없다면, 여기에 생수가 터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꽃을 피우실 때가 있거든요. 야곱이, 야, 이젠 내가 죽어도 원이 없다. 이젠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젠 아버지 부르셔도 난 괜찮을 것 같아 하는 내가 언제 힘들었나? 내가 언제 아픈 적이 있었나? 내가 언제 눈물 흘린 적이 있었나?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쁜 적이 있었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모세는 80세였고 또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신 지 20년 지나서 3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 시편 105편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7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언제까지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리고 또 이집트 가서는 또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가고 착고를 차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보내셔서 요셉을 단련하셨다. 요셉을 연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요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의 술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요셉이 그러죠. 사실 나 억울하다고. 나 죄가 없다고. 난 정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아시지 않냐고. 꼭 복직되시면 제 꿈을 보니까 3일 후에 복직되시는데 그러면 저 좀 이렇게 좀 꺼내달라고. 나 진짜 억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셉이 자기가 그 때를 한번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성경은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관원장에게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를 앞당겨 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더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왕이 불러요. 자, 거기 다시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정치에 나가려면 30살이 넘어야 되거든요. 요셉이 3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런 사람이 있어? 데리고 와봐. 그래서 왕이 불러서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나 말고는 얘가 2등이야. 얘 건들면 안 돼. 그러면서 가락지를 껴주죠. 이제는 요셉 네가 다스린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21절을 넘겨주시면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그냥 최고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하려고 그럴 때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냥 초고속 승진하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억울하고 두렵고, 그러나 내가 정말 형들한테 팔려서 누명을 써서 뭐 한 번도 뭐 가본 적도 없는 그런 노예가 되고 감옥을 가게 되고, 뭐 이집트라는 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나라로 내가 그 길을 걷게 되는 요셉.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도대체 이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웃을 수 있지만,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서는 기쁨이 터지지 않는 그런 길을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래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된 거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내게 오겠구나. 그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때가 오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또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모태에서 짓기도 전부터 택하셨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에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길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팔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남들이 볼 때는 최악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여기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희
요즘에 어머니가 그냥 조급하신지, 저만 보면 그러시는 거죠. 빨리 빨리 목회를 성장해서, 빨리 그냥 목회 좀 그냥 좀 부흥돼야 될 텐데, 그냥 빨리 좀 막 뭘 해야 될 텐데, 뭐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예.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이 여름이라면 제 꽃은 가을에 피는 꽃이에요. 그것도 늦가을에 피는 국화 같은 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시기를 알아요. 물 떠온 하인만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을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 정확하게 그때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시기, 그 계절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계절에 대한 기대가 있듯이, 여러분, 저도, 아니, 어머니, 저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제 혹시라도 저희 어머니가 설교를 들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리 말씀드려도 뭐 부모님들 뭐 자식 걱정이잖아요. 예. 빨리 그냥 좀 어떻게 좀 잘 됐으면, 그냥 빨리 좀 어떻게 됐으면. 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제가 앞당길 수도 없어요. 그 시간을 뭐 제가 뭐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80세가 됐어요. 이집트 왕자로 40년 살 동안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해봤어요. 결과는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단 말이죠. 그러나 80세가 되는 어느 날, 그는요 이미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뭐 그거 이미 이제 생각할 나이가 아니에요. 80살이거든요. 그러니 여전히 지금 내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그냥 양치고 있었는데, 그날 오늘도 그냥 회사 가서 그냥 일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은 거죠. 뭐 가끔 있는 일이니까 뭐 그렇구나. 그런데 그가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나무가 안 타지? 오늘은 다른 날과 좀 다른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그 떨기나무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혹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립니다.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 400년 전에 바로 내 백성을 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야. 아, 하나님, 저는 이제 틀렸어요. 이제는 저는 뭐 다 못해요. 좀 말도 못하고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좀 못해요. 때가 됐어. 내가 정한 때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시죠. 내 힘이 다 빠지고, 나는 이제 끝났나 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뭐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 이제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려놓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지시길 바래요. 일상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으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기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는 그냥 신약 성경 3분의 2를 써버리니까 바울이 그냥 성령 받고 그냥 뭐 갑자기 쓰임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은 바울이 성령 받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9년 10년 그는 이 골방에서 무명의 생활을 지내요.
그 도대체 시내산에서부터 자기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서부터 그 자기가 성령 받은 다메섹까지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율법과 복음의 그 사이를 왔다. 은혜는 받았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내게 남아있는 이 뭔가 내가 평생을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게 아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율법, 그래서 은혜구나, 은혜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무명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나 하나님은 그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은이 그냥 어느 순간 탁 그 불순물이 다 빠지면 그러면 그냥 얼굴이 반사될 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연단하시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까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민감해질 수 있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도 90년경에 요한복음도 쓰고 계시록도 100년에 쓴단 말이에요. AD.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다닐 때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이미 이제 사도 요한도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드리듯이 요한은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뭐 베드로, 바울이나 나오지 요한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은 그가 나중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을 때 그때 쓴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십자가의 비밀 사도 요한만 알고 있는, 다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요한만 십자가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모든 제자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요한이를 단련하세요. 뭐 하면서 하나님을 엄마 마리아랑 같이 식사하거라. 네가 내 이제 아들이다.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밥 해주고 있어요. 아니, 어머니 밥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식사 챙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끼니를 내가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세월이 갔어요. 뭐 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와 계시록과 서신들을 쓰듯이 빨리빨리 모든 일이 돼야 될 텐데, 정말 내가 빨리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친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아요. 하나님이 이미 부었지만, 소년 때 부었지만 그는요 3번의 기름, 2번의 기름은 더 받잖아요. 하나님이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뭘 배운 거예요? 다윗답도록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 통독 오늘 하나님 갈까요? 제가 전쟁할까요? 하나님 말까요? 하나님 지금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면 될까요? 가라. 아니 가지 마라. 기다려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모세 그 떨기나무 앞에서 혹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혹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 이미 훈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놨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그냥 내 마음의 부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젊었을 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 그거 다 뒤로 하고 지금 내가 엉뚱한 일 하고 있고 지금 내가 그냥 밥 해주고 있고 지금 내가 그냥 설거지나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나님 저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연습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도대체 이게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고 벌써 3년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2019년 이제 말부터 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 여러분 이런 시기에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얼마나 그냥 최고 속도로 졸업도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으면 그냥 2년 3년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제 나름대로 지치고 또 뭐 그런 어떤 막 낭망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듯이 여러분 이 시기도 한국교회 여러분 뭐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서 언젠가 이 코로나로 막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 뭐 현장에서도 못 모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마귀가 어떤 존재냐? 공중권세 잡은 자죠. 공중권세 잡은 자. 어떤 자냐? 공중이 뭐라 그랬어요? 에어잖아요. 생방송, 온 에어잖아요. 공중파잖아요. 가짜 뉴스 나오면 다 속잖아요. 그게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니? 공중파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공격하는 중이야. 교회가 이기고 있는 거야. 앞으로 교회는 크게 일어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모든 교회가요, 현장 교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회들이요 다 개척됐어요. 그냥 교회 공간 없는, 건물 없는 그런 개척하는 목사님들도 온라인 교회로 다 개척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마귀를 하나님 그러신 거죠. 교회는 계속 부흥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현상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요 엄청난 대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919년 그 임시정부 헌법에다가 새겨놓은 문구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시아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건설국가로, 하나님 그런 복음의 그런 기초국가로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헌법에 새겨놨듯이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그런 열방의 부흥을 깨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정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것이 자녀든,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웃게 하실 텐데, 하나님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시기를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웃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